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흥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부흥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까?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흥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부흥을 늘어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흥은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는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화답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 수가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답하지 못하고 사명감 없이 사람만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흥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먼저 부흥이라고 하는 진정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이 공동체로 흘러가기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이 주신 질문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 때 교회에서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베드로가 이미 대답한 그 대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자의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고백이므로 그 고백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답으로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복이 있도다, 복 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깨가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뿌듯함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그 누가 그와 같이 복이 있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자, 이렇게 복된 고백을 해놓고 베드로는
바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응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고백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이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격한 감정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뱀이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의 말과 베드로의 말이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주님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의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주실 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복된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더 집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이없게도 누가 더 크냐 이것을 따지고 듭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가에 대한 다툼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계시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사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서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똑같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딱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잡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께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대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면 선한 일을 악한 일로, 악한 일을 선한 일로 여기고 거기에 열정을 쏟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이 있은 후에 어떠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바로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또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히신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그 심판한 내용을 공포하는 내용이 딱 등장합니다.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고 명백히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서 쉼없이 죽음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군사들이 쓰러질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는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맞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죽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면 법의 심판에 따라서 심을 동원하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당할 우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죽고 싶지 않아서 심이 될 만한 것을 앞세워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힘없는 자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볼까 봐 힘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째서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내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 죄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의 복된 고백이 부인으로 바뀝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마저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럴듯하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고백이 부인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딱 피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숯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숯불 트라우마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는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자꾸 3번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그니라 3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빌라도가 3번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번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3번째 딱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번째 만난 그 장소에서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야 베드로야 너 그때 왜 나 부인했어?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부인하였어? 내가 못 들었는지 알지? 나는 다 봤어.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취급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막 열을 올리면서 주님 저를 뭘로 보십니까?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헌신했던 제자입니다.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이 베드로는 순한 양이 되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보면 지시 대명사로 되어 있는 투톤을 사용합니다. 이 투톤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들도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지칭하지 않고 이것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잡은 고기들을 이것을 보시면서 또 배를 보시면서 그물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들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너희의 신앙 경력보다 너희의 공로보다 너희의 상처보다 너희의 소유보다 너희의 가족보다 너희의 성공보다 너희의 욕망보다 너희의 경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가지려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본인은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시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은 최고의 사랑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왜 3번 하시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부인을 지워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굳건하게 고백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베드로야, 너 3번 나 부인했지. 근데 내가 다시 너에게 질문하잖아. 그 과거 잊어버리고 네가 고백한 이 3번의 질문을 가지고 3번의 대답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지. 이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연 이처럼이라고 하는 저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부인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나를 끌어안으셨다. 이처럼 다시 기회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견디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했습니다. 일찍 이 아이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일찍 나왔으니까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간호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왕 며칠 있으면 이 아이가 죽을 텐데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원법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을 아이이니까 이 인큐베이터 안에 형과 같이 두어도 괜찮겠다 해서 형을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산 아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에 건강해져 잘 성장하고 있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인인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인생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관계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과 의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러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관계는 의리라도 언젠가는 깨지고 만다.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수평적인 사랑이 잘 되려면 수직적인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수직적인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말씀을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대답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해서 따랐다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랐다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니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 아직 하시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기가 머뭇거리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내 양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내 양을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먼저 사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와 교회 그리고 사명자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덜 사랑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구나,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덜 사랑했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할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병폐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지. 너를 덜 사랑했다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너를 덜 사랑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너를 덜 사랑했다면 다시 부활할 수 없다. 너를 가장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너를 가장 사랑하기에 부활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덜 사랑했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만을 부흥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나부터 부흥을 바라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